이 요한계시록 13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짐승의 수라고 하는 666, 흔히 666이라고 하는 666이 나오는 유명한 장입니다. 이 666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요. 또 다양한 만큼 그릇된 해석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데 사용되는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자에게 이마나 손목에 표를 주는데 666이라는 표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어떤 핍박이나 유혹이 오더라도 그 짐승의 표를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이러한 미혹과 또 핍박이 올 때에 끝까지 사탄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의 준비는 어떤 믿음의 준비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의 신앙입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면 마지막 때에 사탄이 성도들을 삼키고 무너뜨리려고 할 때 끝까지 사탄의 표를 받지 않고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그와 같은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사탄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어서 자기의 소유를 삼으려고 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머리가 7인데 머리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비난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냈다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같은 그런 기적을 따라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거예요. 또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의 비유가 되는데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그 무섭고 잔인하기가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와 같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이 짐승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거처와 하늘에 있는 천사들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참남한 말로 모욕하고 또 심지어 성도들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 그 말은 곧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환난이 닥쳐올 거라는 겁니다. 그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짐승에게 절하고 이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의 책에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9절에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요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이제는 분명하게 뭘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마지막 때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이미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가고 또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성도라도 사탄에 잡혀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성도들에게 환난이 오고 또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게 될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 어떤 믿음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이어서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을 소개합니다. 이 짐승도 예수님 흉내를 내요. 이 짐승도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처럼 보이는데 그 말은 용의 말을 한대요. 용이 누구죠? 사탄. 그러니까 겉모양은 예수님인데 입으로는 사탄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도 권세가 있대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는 능력을 행하고 또 첫 번째 짐승인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예수님 흉내냈던 게 뭐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그러니까 그런 또 기적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드는데 만약 그 짐승에게 절하거나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가 예언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요,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예언자들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한시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구나 라고 여겼던 시절들이 있었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거기에 비추어 가지고 해석했던 잘못된 해석들도 있었지만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면 이게 적그리스도의 역사구나 라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가 일으켰던 2차 세계대전, 또 스탈린에 의해서 일어났던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사건들, 중국의 마오쩌둥, 북한의 김일성, 이런 것들을 보면 부분적으로나 한시적으로 저것이 적그리스도의 역사구나 라고 볼 수는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보면 그것이 분별이 되죠. 저 사람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거짓 예언자구나,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일어나는 적그리스도나 거짓 예언자의 역사가 아니라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온 지구적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이겨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을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었죠. 바로 신사참배로 교회를 핍박했었습니다. 일본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사참배를 강요했었는데 당시 한국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내가 죽을지언정 우상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와 장로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순교할지라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들,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순교했던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완전히 마귀에게 무너질 뻔했지만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던
절대 사탄과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올 때 마귀는 교회를 무섭게, 또 교회와 성도들을 무섭게 핍박할 것이고 또 무너뜨리려고 미혹할 것인데,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그 신사참배에 동조하고 함께 참여했던 것과 같이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죄를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표인 666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한때는 바코드가 666이다 라고 했던 때가 있었고, 또 신용카드가 666이다 라고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유럽 공동체가 666이다 그랬던 적이 있었고, 어떤 이단에서는 카톨릭의 교황이 666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었고, 최근부터는 생체 인식 칩이라고 하는 베리 칩이 666이다 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그것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사실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들었음직한 이 666에 대한 주장들은 다 성경적이지 않은 비성경적인 주장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마귀의 자녀인가 라는 것을 이마나 손목에 심은 바코드나 칩과 같은 표를 통해서 구별한다는 건 성경과 정반대로 대치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내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라는 것을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하시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시영이가 나의 자녀다,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이것을 이마에 바코드가 찍혀있네, 요놈은 마귀의 자녀. 시민이를 보니까 이마나 손목에 바코드가 안 찍혀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구분하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예수를 믿어서 그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절대 마귀의 인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도 마음속에다가 인을 치고 마귀도 마음속에다가 인을 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생체 인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의 지배를 받는 어떤 세력들이나 권력자들이 정치, 경제, 군사를 장악하게 되면 성도들이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고 팔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체 인식표 자체나 혹은 바코드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성령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은 것을 아무도 모를 수는 없어요. 물론 언제 받았는지는 모를 수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의 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절대 모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에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드러나게 돼요.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불 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 소리가 나고 나뭇잎이 흔들리고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바람이 분다는 건 아는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 언제 성령 받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바로 지금 그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표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생각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행동이 다릅니다. 성령님이 주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말,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나의 행동도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의 표시가 뭡니까?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씀을 드린다면 오직 예수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부담스러워. 어떻게 오직 예수로 사냐? 다른 것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럴까요? 왜 오직 예수라는 말이 부담스럽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의 마음에 계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게 되면 오직 예수가 절대 부담스러울 수 없어요. 오직 예수는 당연한 거예요. 여기 우리 어머니 되시는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아이를 갖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죠. 한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순간부터 그 여자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온통 태중에 있는 아이만 생각하게 돼요. 몸가짐도 먹는 음식도 듣는 음악도 달라져요. 다 태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감기가 걸려도 태아에게 해로울까 봐 감기약도 잘 안 먹고, 심지어 어떤 사고나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마취제가 이게 위험하니까 심지어 맞지도 않고 수술을 했다는 산모도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내 뱃속에 이 생명이 들어앉으면, 생명이 있으면요 온통 그 아이만 생각하게 돼요. 그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내 몸에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온통 생각이 그 생명에게 초점이 맞추어지게 됩니다. 한 여자가 생명을 잉태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걸 진짜 믿냐 안 믿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저에게는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건 믿으십니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신가요? 그럼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들어왔냐 안 들어왔냐의 문제가 아니라 들어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냐 안 믿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그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로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결정하는 거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무슨 별명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 그들의 삶이 너무나도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 저들은 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다니는 사람들,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완전히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주변의 친구나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사탄이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주고 또 그것 가지고 사고 파는 것까지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해도 나는 절대 그 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 마귀 앞에 절할 수 없어요. 나는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절대 마귀 앞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이 있는 사람만. 요한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려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지혜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걸까요? 사탄과 사탄의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18절을 보면 그 두 짐승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자, 그때에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대요. 지각이 있는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자,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666에 꽂히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그 정확한 의미를 계시하지 않은 것은 거기까지, 우리에게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게 있죠.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그 지혜는 뭐죠?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어보세요. 무슨 말이죠? 그 짐승을 나타내는 역사, 지금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를 분별해주는 어떤 외적인 그런 현상들, 이것들을 분명하게 분별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마귀가 행하는 역사, 마귀가 일으키는 역사를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사탄의 역사인지, 사탄의 미혹인지, 사탄이 주는 핍박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이것이 깨달아져야, 이것이 분별이 되어져야 사탄의 표를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네, 죽었다가 살아나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리잖아,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분별을 못하면 그 표를 나도 모르게 받게 되고 나도 모르게 사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혜가 어떻게 생기냐는 거죠. 바로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만 그 믿음과 그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하게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내 손을 잡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어요. 내 귀로는 실제적으로 육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았어요. 그분들의 믿음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한 실제적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삶에 간섭하셨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역사하셨어요. 아브람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명한 하나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이 말이 과하다고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혹 어떤 분들은 오직 예수로 살기에는 아직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되는 분도 계십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적당히 예수 믿어가지고는 절대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없어요. 아니, 마지막 때가 아니라 내 앞에 다가오는 죽음의 두려움 하나 극복이 안 돼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의 임종을 지켜보거나 장례 예배를 치르면서 경험하게 되었는 가장 안타까운 건,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지만 죽음이 주는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30년, 40년, 50년, 7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절대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런저런 복 누리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적당히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절대 마지막 때를 못 견딥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무서운 적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미혹할 때 다 무너지고 어느 순간 나도 그 사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무리에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마지막에 순교하게 되어질 때에 그 자리를 도망가지 않고 믿음의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순교의 때는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순교의 때가 아닐 거라고 보장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어려울 때가 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같은 이런 시절에도 고난이 무섭고 손해보는 것이 너무 두렵고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라면 어떻게 환난의 때를 견딜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말을 듣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야, 너는 내가 보니까 너무 과한 것 같아. 야, 적당히 믿어야지. 꼭 믿어도 꼭 너처럼 광신도처럼 믿어야 되냐? 혹시 그렇게 말씀 들으시는 분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스토 총독과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네가 미쳤다. 너는 미쳤다. 너의 많은 지식과 배움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 그런 평가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붙잡혀서 갇힌 것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 나처럼 예수 믿기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우리 이번에 그 예수님의 사람 구단원에서 유언장 쓰기 장이 있었는데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아빠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너희들은 엄마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유언 쓰시면 안 돼요. 적어도 자녀들에게 너는 아빠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너는 엄마처럼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 사는 그 사람에게만 사탄의 역사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12년 만에 월드컵 원정 16강에 올랐잖아요. 여러분, 그 선수들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몸이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합에 나가면 순간순간 변화되는 상황에 그냥 나도 모르게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 안 하고 순간 어떤 상황이 닥쳤는데 내 몸이 거기에 반응을 못해요. 그 말은 뭘 말하는 거죠? 훈련이 충분하지 않다, 아직 준비되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2014년도에 우리나라가 브라질 월드컵 16강 탈락이 확정되었을 때에 이영표 해설위원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우리 대표팀은 증명하지 못했다. 여러분, 운동은요, 준비되지 못하면 좋은 성적 못 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끝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지 못하면 마지막 때에 미혹이 오고 큰 핍박이 와서 그제서야 생각해보고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가 믿음 준비해야겠다, 그러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환란이 오고 미혹이 오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기적을 행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일들이 사방에서 일어날 때 그 즉시 사탄의 역사인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을지언정 결단코 사탄이 주는 표를 받지 않겠다, 결코 사탄 앞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 믿음의 반응이 바로 나와야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지금도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또 세상이 우상인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자기 자식들을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복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인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이 세상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인생의 파멸로 이끌어가는 부모가 얼마나 많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안 살아서 감사하지만 한때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엄청나게 유행했었죠. 아시죠?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게 여러분 그냥 허구 속에 그냥 단순히 가짜에 만들어진 이야기일까요? 현실이 반영된 허구인 거예요. 이 시대상을 반영한 허구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그러고 있죠?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무엇이 마귀의 역사인지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는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분별이 안 되고 지금부터 마귀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도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만 또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한 개인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고 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이에요.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면
교회 또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려고 몸부림쳐도 교회가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닌 이상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잘 아시죠? 한국 최고의 언어학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어느 교회에서 종교 강연 초청을 받아서 강연을 하시면서 자기가 왜 예수님을 안 믿는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를 말씀하셨어요. 도마가 예수 부활의 증거로 요구한 것이 고난의 흔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거로 도마에게 보여주셨던 것 또한 고난과 아픔의 상처였다. 교회가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 때문에 고난당한 흔적, 시대의 아픔에 동참한 상처 자국,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당한 희생의 흔적.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흔적과 자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하여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집단화된 이기심, 거대한 야망, 세속화된 성공주의와 출세주의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증거가 결단코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의 상처와 아픔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그 교회의 교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자기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흔적을 보지 못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소개해 주면 나 그 교회 다니겠다. 이것은 어쩌면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외침인지 몰라요. 지금도 진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찾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진짜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로 쓰셔야 합니다. 결코 이거는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교회는 변질만 돼요. 성도도 가만히 있으면 변질만 돼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우리가 기도와 헌신으로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도무지 살 수 없어서 다니던 교회를 떠나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도무지 오직 예수로 살 수 없기에 오직 예수로 살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교회를 찾아다니는 성도도 있다고요.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그 은혜 교회를 다녀서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교회는 교회로 세워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동아리하고 차이가 없어요. 그냥 산이 좋아서 등산하러 다니는 산악회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세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일단 분위기가 밝아요. 기쁨이 충만해요. 사랑이 넘쳐요. 뭐 이거 가르쳐줘야 합니까? 여러분, 정결해요. 거짓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하나가 돼요. 이거 뭐 제가 가르쳐줘야 아는 겁니까?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성경이 이미 다 말씀하고 있으니까. 반대로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닌 교회 또한 뚜렷한 특징이 있어요. 뭐죠? 그렇게 싸워요. 그렇게 교만해요. 그렇게 영적으로 경직되고 메말라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 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가 오직 예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속한 우리 그 은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순 역시 오직 예수의 순이 되셔야 돼요. 19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뉴욕의 어느 교회가 청빙을 해서 주일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워낙 유명한 분이라 이 광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주일에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이 갑자기 아프셔가지고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동생인 토마스 피처 목사님을 대신 보냈어요. 거기 온 수많은 성도들이 헨리 피처 목사님이 설교할 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상에 엉뚱한 목사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강단에 올라왔던 토마스 피처 목사님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헨리 피처 목사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빨리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여 오신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크고 유명한 교회가 여러분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탄이 주는 표를 받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진 교회 공동체만이, 여러분이 오직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순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중국 교회가 공산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북한에 있는 교회가 공산화 되기 전에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밖에 모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은 가정으로 혹은 지하에서 소수로 모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마지막의 환란의 때에 어쩌면 우리가 그 은혜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되죠? 여러분, 순으로 모이셔야 돼요. 3355 모여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나는 오직 예수로 살리라. 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리라. 혹시 아직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분에게 마지막 때는 갑자기 오는 거예요. 지금 오직 예수로 살지 못하면 절대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고, 또한 우리 그 은혜 교회를 오직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